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월 18일 목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5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8절에 있는 말씀에 그 말씀을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따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웁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웁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랜 동안 이제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었던 말 중에 누구가 말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고난은 학교의 수업료와 같다라고 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생각할 때 영국의 이제 유명한 비평가이자 역사가이고 사상가인 토마스 카라일이라는 분이 얘기했던 그 말씀과 거의 조금 맥락이 같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은 경험은 최고의 교사이다. 다만 수업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라고 했던 말과 같다라는 소리죠. 자, 인생에서 이 고난이 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료 지불하듯 지불을 해야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잖아요. 인생을 배우는 것과 같다라는 말과 이제 상통한 말이겠죠. 그렇다면 인생에서 무엇을 배우기 위한 수업료일까? 저는 여기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것은 바로 순종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일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서 살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포부가 소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사단은 우리를 불의와 자꾸 저주 아래로 하나님과 상반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결국에는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게 하고 순종도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패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대 목표이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에 사단은 때때로는 자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넘어지게 하냐? 첫 번째는 달콤한 유혹으로 넘어지게 하고, 두 번째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면서 자꾸 성도들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순종을 못 배우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성경의 인물은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를 통하여 보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의 삶을 방해하는 사단의 책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더욱 온전한 순종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기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템퍼러리, 영어로 말하면 템퍼러리, 일시적으로 허락하는 것,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익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고난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 잠시 받는다. 그런데 그런데 또 그것이 가벼운 것이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순절 보내는 이 시기에 예수님조차도 정말 이 순종을 배우게 된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고난으로 우리도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병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고의 그러한 현장 속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 이곳에서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순종을 어떻게 배우느냐, 온전한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 무엇인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깨끗한 영혼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불순물이 보다 더 정제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신 높은 순도의 99.99%의 순도의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그래서 좋은 금을 추출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정말 우리 안에 죄악되고 불의한 것들이 가득 차여 있거든요. 불순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소멸시키고 보다 더 어렵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에서 이 고난이라는 이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잠언 17장 3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했고, 우리 시편 119편의 7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나를 잡아뜨리게 하고 나를 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그 고난을 잘 견디어내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잘 통과하면 결국 우리 인생에, 우리 인격에, 우리 성품에 그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 속에 거하게 되고 순종을 우리가 순종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요, 우리 인간들은 또 너무나 또 자연스럽게도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면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 나가고 모든 것들이 승승장구할 때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 됐냐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뽐내고 포장하고 가장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살펴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정말 자기 자신을 리플렉션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어려운 뜻에 그 입에 대는 악한 요소가 뭔가 쉽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발견해서는 그것을 이제 빼내고 빼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고통이 내가 너무나 잘못
생각해서 방자하게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승승장구한다고 잘난 척을 너무 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지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서 나쁜 것을 빼내는 거죠. 자꾸 추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깨끗한 영혼,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게 되는 순종의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순간, 이 질고의 이 병원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겪고 계십니까? 그 순간에 나를 더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전국적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구나 하는 큰 주님의 뜻에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불순물이 있는 내 안에 있는 제약된 것,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고 위배된 것들이 있는 것을 지금 뽑아내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래서 깨끗한 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뭐냐, 이 고난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잉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서 처음에도 조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대표적으로 욥을 들 수가 있고 아브라함도 들 수가 있고 야곱도 우리가 언급할 수가 있고 요셉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인정받는 자들은 여러분 모두 나름대로의 고난의 삶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잖아. 그래서 나그네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흉년을 만나고 가뭄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고향도 이 사람은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홀로 가족도 친지도 없는 외로운 이방 땅에서 홀로 그 고통을 견뎌나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또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듬어지고 연마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아슨 이방 땅에 또 마찬가지로 노예로 끌려가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위하로 아주 비천한 이치에 처하기도 하는 역경의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자신도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신앙의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정말 지나오는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다음에 정말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았고 낙담과 실망에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정말 신뢰하는 그러한 성숙된 믿음을 키워나갔다는 것이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더라.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도 이들의 이 공통적인 이 고난 속에서의 견딤과 이겨나감과 성숙함과 이런 것을 보였기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그러한 주요 인물이 된 것이죠. 욥기 42장 1장 6절에서는 욥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또 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내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삶,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내가 당당하게 내 소신도 말하고 내 전략도 얘기하고 내 모든 것 얘기하면서 주님 들으시기만 하세요. 내 말하는 게 이게 옳지 않습니까? 하고 그러한 자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던 걸 이제 스스로 이 고난에 처해 보니까 다 그것이 오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내 편견에서 나온 것이고 내 자랑에서 나온 것이니까 다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이 모든 방자하게 행했던 거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이전에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온전히 참된 나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고백과 그러한 마음의 묵상과 그러한 온전한 토로가 있으면 정말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결과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더욱 담대해지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질병과 여러 가지 정말 약물 투병하고 수술하고 치료받는 이 여정 속에 우리 자존감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마음, 불평의 마음이 올라올 때라도 자제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바짝 더 나갈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는 낫고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더 확고한 신뢰를 이룸으로써 보다 더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고난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까지도 끝까지 인내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뜻을 그분이 온전히 이루셨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그래서 순종하면서 온전히 이뤘다는 거예요. 주어진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이겨내셨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이 사명이구나. 이 인류에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나를 이게 주시는 그러한 헌신의 제목이구나 하고 그 뜻을 깨닫고 온전히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잖아요.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악한 이 세상 속에서 겪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걸 묵상하면서 고난을 주는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제는 좀 피해가고 이제는 좀 비켜갈 수 있겠거니 했는데 때때로 골목 안에 옆에 숨어 있다가 불쑥불쑥 나타나는 이 방해꾼들을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더 이 고난과 하나님 영광과는 같이 가는 것이구나. 동반자, 배우자와 같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면서 숙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 자신도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스스로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는 거, 우리에게 모델이 됐다는 거. 그래서 그 자취를 니네들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뭡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그 당신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바로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본이 된다는 거. 그냥 그 희생과 헌신과 섬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죽음까지도 내놓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구나. 십자가가 순종의 의미도 희생과 사랑과 구원의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또 순종의 의미가 간에 감추어져 있고 포함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내가 너희들 부르는 거는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내가 하기 위해서 니네들을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고 지키는 또 따라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이루어야 되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고난은 그것을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프로세스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순종을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역력히 그것을 깨닫습니다. 안 그렇지 않고 이 고난이 없으면요 얼마나 방자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교만하고 아주 어리석고 우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매한 자들인지라 내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믿는다는 것, 세상에 떠오르는 흐름에 막 쫓아가고 흘러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브레이크를 딱 그르셔서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게 하는 방향을 딱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보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독생자 아들인데 고난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 배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 이 악한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의로심을 쫓아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역시 이 고난 속에 이 질고 속에서 순종함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세상의 사람, 마귀의 자식이면 하나님 건드리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깨끗한 영혼을 간직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쌓도록 하시기 위해서 했고 하나님의 세 번째는 의로우신 뜻을 따라 삶을 살아나가도록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겸손히 내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도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525장 아까 찾아놨는데 5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병상에 있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한우들과 온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